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제 목자들의 촉, 기쁨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와벌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부패한 러시아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28살 때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집행관은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제 이분은 자신을 아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이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 1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고 5분의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말하고 나니까 벌써 3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2분 후에는 내 인생도 끝이구나. 도스토옙스키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탄식하고 있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보낸 사실이 달려오면서 사형을 멈추시오. 황제께서 사형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셨소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을 멈춰라 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사형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중지시켜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의 성실함과 정직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목자들은 아주 천민의 계급에 속했습니다. 세리나 창기에 못지않은 그런 천민의 취급을 받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인데 이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지금 목자들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왕의 기름을 부음받기 전까지 들에서 양을 쉬고 있었어요. 엘리사도 그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까지 밭에서 이제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전에 서울 열린교회 이인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또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부목사 시절에 이제 목회임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에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경기도 쪽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이 교동교회가 지금 담임자가 없으니까 그쪽 교회로 좀 와서 자네가 좀 맡아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가겠습니다 결정했대요. 이 이인성 목사님은 교동교회를 생각하기를 수원에 있는 교동교회로 생각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원이 아니라 강화도의 교동교회였어요. 주소를 받아들고 첫 목회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강화도를 지나서 가도 끝이 없대요. 근데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된답니다. 배를 타고 어느 섬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맞아요. 경기도 강화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목회지의 기억은 열심히 풀만 뽑은 기억밖에 없대요. 그냥 풀만 뽑았대요.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풀도 열심히 성실하게 뽑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의 열린교회 부임하시고 100명의 교회였던 이 교회가 지금은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들레헴 목자들은요, 정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자신의 소유의 그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양떼는 본인의 양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부자들이나 귀족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양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밤잠도 안 자면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주인들은 알 수 없어요. 이게 양을 대충 보는지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정직하게 밤 늦은 시간까지 양떼를 잘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몇몇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 때는 좋죠. 그런데 항상 가고 나면 문제가 터져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원상태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고 돌아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그냥 아주 엉망이, 올라와 보면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불도 안 끄고
저번에 보니까 그냥 막 슬리퍼도 밖을 나가서 신었는지 아주 온통 막 흙바닥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정직함, 불신앙 자들보다 못한 성실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더니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일터에서, 그 사명지에서 열성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유리 문답의 제1문답을 보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랍니다. 흔히 우리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억만금을 들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천의 만만의 기름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잘 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절망감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렇지 못하잖아요. 좋은 생각도 나오지만 나쁜 생각이 얼마나 또 많이 나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했던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한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기우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원죄 이후에 인간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했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생물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이제 감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이 솟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된다라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무 공로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석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지만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미운 짓을 할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떨 때는 저거 밥도 주기 싫고 용돈도 주기 싫고 한숨만 나올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떠났습니다. 15절 말씀에 쭉 나와 있죠. 자, 지금 목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더욱이 자신들의 양도 아닙니다. 이 양을 내버려 두고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분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늑대에게 잡혀가면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손해일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고민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이제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양떼가 목자들의 소유였다면, 만약 이 양떼가 목자들 것이었다면 이렇게 그 양떼를 놓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기가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들의 소유가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또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우리 딸아이가 만화를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이 집안에 가득한 물건을 정리하고 이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설렘이 없으면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주인공이 물건을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려고 할 때마다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따와봤는데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대리가 알려준 대로 미니멀리스트가 결국은 됐죠. 선생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요!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거야. 그래, 설레지 않으면 다 버릴 거야. 나도 버릴 수 있다. 이건 초딩 때 내 첫사랑에게 불어줬던 바르고 리코더. 한번 불어볼까? 느껴져 설렘이. 이건 로또야. 이건 2년 전 가을 미녀들의 단한 여행, 그 추억이 담긴 그 사건. 게다가 비 오는 날이었으면 빗방울이 또르르 미끄러져 떨어지게 하는 깜짝 원인까지. 느껴져 설렘이. 이건 로또야. 이건 뭐지? 맞다. 이건 살 빼면 입으려고 대박 세일할 때 사준 베라망 원피스. 왠지 곧 살이 빠질 것 같으니 남겨둘 거야. 설렌다. 남겨주자. 또 설레요. 남겨야 해. 이것도 설레고 저것도 설레고.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앞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 발자국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자기의 소유이긴 하지만 뭐 소유이건 간에 아니건 간에 천사들이 말해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갔다 온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손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자꾸자꾸 사랑하며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감격과 그 기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고대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